자, 오늘도 거룩한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눈으로 환경적으로 이제 사물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노예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또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손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그들을 건너가게 하였으며,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했는데, 또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여 그들을 마시게 하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을 먹게 하고, 또 원수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넓은 강야를 지나 바란 강야의 그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가데스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 이곳 저곳 그 40일 동안 둘러본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자기들이 본 것을 이제 보고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보고한 내용이 다 달랐어요. 결과도 달라고. 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대상을 보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반대의 평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시각에 의해 보고하였기에 보고 내용이 달랐으며,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교인들은 사물을 받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에 의해서 보고했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13장 30절 봐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기 30절에 보면 30절 하반절에 봐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을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은 능히 이기리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은 자,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에 7절 봐봐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서 자,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등장했어요. 자, 오늘 8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 9절 상반절에 봐봐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9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앙으로 믿었기에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보고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 우리들은 그 땅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확신에 찬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인 생각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해유책을 하기 위해 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보고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결코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이 아니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에 의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창세기 15장 13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그 후손들이 13절 중간절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뭐예요?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몇 년 있었어요? 430년 있었는데 30년은 요셉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죠.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나머지 400년 동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4절 봐봐요. 자, 그들이 숨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였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숨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징벌하겠다.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갖고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430년 전에 자,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숨기는 애굽을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때 너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11장 2절 봐봐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이 각각 이웃들에게 금은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은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과 얼룩을 구하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사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네.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핏물과 얼복을 요구하면 뭐예요? 그들이 그 반응이 없이 그대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5절 16절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5장 15절 16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젖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 18절에 봐봐요. 하반절에 보면 내 자손은 뭐예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자손이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7,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봐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자,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은 뭐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코 인간적인 긍정적인 사고에 의해서 보고한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의해 보고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제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았죠. 노아가 투명한 날씨만 보았다면은 그는 이제 방주를 지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노아의 눈에는 비가 올 것 같은 징조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결국 뭐예요? 그는 뭐예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봐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단순히 보는 것에 의해 무엇을 선택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행하고 믿음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당장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이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여러분들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죠? 오직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선택하면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 우리가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에 근거에 의해 어떤 보고하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봐봐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기 27장 3바지는 가연이라는 단어 나오죠.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인이다. 가연, 그죠? 그러나 28절 3번 그러나 가연,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오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가연 듣던 대로 가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가 안 들어가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거인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 봐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을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그 땅을 치지 못한다. 결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자,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뭐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뭐라고 보고해요? 우리는 뭐예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다. 결코 우리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다. 거인들. 그죠?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장소, 같은 환경을 보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보고하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고 보고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하신 말씀과 또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내가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드야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눈으로 본 환경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한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 속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고하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과 시각에 의해서 보고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결정하죠. 성급하게 된다 안 된다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머리로 환경에 의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판단하고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눈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은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라고 명하시면은 능력이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갈라주셨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인간의 지식이 필요하고 무슨 인간의 경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경험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시면은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크냐 작으냐 성읍이 크냐 작으냐 이런 환경은 중요하지가 않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바로 뭐예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해요, 말씀. 그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레마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죠? 이 믿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정해놓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한 50번만 해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믿습니다 해봐요. 믿어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내 의지죠, 내 의지. 내 신념. 나의 뭐예요? 희망? 사랑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이죠. 자기 의지, 자기 신념에 의한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레마, 내게 주시. 레마가 뭐예요? 로고스는 성경 말씀이고 레마는 뭐예요? 그 로고스 성경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레마죠, 레마. 하나님께서 내게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내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봐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 병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그죠? 그 믿음에 의해서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의사의 손길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건강보험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믿음을 확인하고 내 믿음대로 고침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9장 28절에 30절 봐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다 하니, 자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예수의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잖아요.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뭐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의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불신앙에 의해 환경적으로 바라보고 보관 10명의 정탐꾼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죠. 자, 그 말씀을 봐봐요. 민수기 14장 24절 봐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죠.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에 의해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죠.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9절 봐봐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9절 봐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갈렙의 나이 40대에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믿음에 의해 보고하잖아요. 그때 모세는 갈렙에게 자, 너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고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45년이 지난 갈렙의 나이가 그때 얼마예요? 40대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니까 45년 지난 85세 때 그는 모세가 축복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4절 봐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며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점령하여 차지하여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갈렙이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 보고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불신앙에 의해 환경적으로 바라보고 보고한 그들과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죠. 자, 민수기 14장 1절 봐.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이다. 10명의 정탐꾼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밤새도록 통곡했다. 통곡하면서 그냥 통곡했겠어요? 하나님 원망했겠죠? 모세 원망했겠죠?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밤새도록 그들은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통곡했다. 자, 민수기 14장 2절에서 5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10명의 불신앙의 의에 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원망한 내용이 뭐예요? 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그죠?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웠다.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 원망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 봐봐요. 민수기 14장 10절 봐봐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자, 그때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에 의해 보고한 10명의 정탐꾼의 영향을 받아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 아론을 향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죠. 자, 나타나셔서 민수기 14장 11절 봐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11절 중간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곧 뭐예요?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참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셨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고 여기까지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을 바라보고 절망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민수기 오늘 14장 36절에 37절 봐봐요. 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압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압평한 자들을 뭐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즉시 재앙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진짜 그 자리에 바로 죽여버립니다. 바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봐봐요.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그 당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약속의 땅에 자,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32절 35절 봐봐요. 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자,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스며들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자,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일주일만 가면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나오죠. 그죠? 광야 땅을 정탐한 나의 수가 며칠이에요? 40일. 40일을 자 1년으로 계산하면 몇 년이죠? 40년 동안 그들은 뭐예요? 광야에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죄는 자기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자손들은 33절에 봐요. 너희의 자손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뭐예요?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스며들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자손들은 뭐예요? 그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그죠? 불신앙에 의한 그런 죄로 인해서 또 그들의 보고에 의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한 그 조상 그 부모님들로 인해서 그들은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자손들은 방황하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녀들에게도 고통이 가해졌다. 자녀들.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에게도 고통이 가해졌잖아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은 전념성이 강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쳐서 망하게 하죠. 자식에게도 불신앙에 의한 죄가 자식들에게도 간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모두 망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1대1이죠. 1대1.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는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러나 뭐 자기 오빠도 목사고 뭐 동생도 목사고 뭐 삼촌은 장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자랑해요. 그게 그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도 구원을 못 받은 자식들이 8명 중에 7명이나 되는데 이삭의 자식 중에 2명이잖아. 에서와 야곱. 그죠? 쌍둥이임에도 야곱만 구원받았잖아. 그게 그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1대1이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씀에 의해 확신과 주관이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에 의한 원망, 불평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주어 망하는 그런 가오 범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바라보므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안에 말씀 좀 정리해 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죠. 약속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삭에게도 야곱에도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너희 조상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결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에 의해서 보고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점에 의해서 보고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보고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고하지 않고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 개만 바라보고 보고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그들의 보고에 영향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자손들까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마 말씀하실 때도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교인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